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늘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늘 일하는 것처럼 그분은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이제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늘 일을 하시지만 완전하신 분이라 어떻게 일하시냐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대 효과를 내시는 분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죠. 이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대 효과를 내시는 하나님임을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본문 이제 1장 4절 5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일이,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어디서 기다리라고요? 중요해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거기서 기다리면 뭘 주시냐면은 성령 세례를 줄 테니까 거기서 기다리라고. 자,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제 기다려요. 빨랑 주시면 되는데 빨랑 안 주셔. 언제 주시냐면 자, 2장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그때 이제 주신 거예요.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왜 이때 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순절 날이 이제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한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기념하는 날에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죠. 그런데 그 추수감사절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셨는데 왜 하필이면 오순절일까? 이스라엘의 절기가 오순절 하나뿐입니까? 절기가 여러 가지 절기가 많아요. 기다리라고 해서 11제자와 함께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을 보면요. 120명의 성도가 날마다
저희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럼 그때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안 주시고 이때 주셨단 말이에요. 당시 오순절에는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개종한 이방인들까지도 다 그 절기를 지키고자 모이는 날입니다. 본문 말씀 2장 5절 볼까요? 그때에 어느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디에서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러다가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자, 어떤 일들이 왔는지 제가 본문을 짧게 해야 여러분들 이게 마음속에 입력이 잘 되기 때문에 본문을 추려서 간단하게 했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이제 임해서 방언을 하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르되 보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있는 리비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 들어온 사람과 그레데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런데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당황하면서 서로 이르되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천하 각국의 사람들이 지금 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고자 다 모였을 때 제가 이제 안 가르쳐 드려도 아시겠죠. 왜 이때 하셨는지.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세례 주시는 게 낫겠어요? 천하 각국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게 낫겠어요? 당연하죠. 왜?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서 의욕하고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뭐냐 지금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말씀으로 준비된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이 일이 어찌 된 건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까지 계속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그동안 잘못 믿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너희가 잘못 믿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고 하나님이 부활하사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건데 이 말씀에 대한 예언이 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일이다. 이걸 이제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부활하신 성령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부활의 영이시고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뭐죠? 그죠? 지키는 표면적인 외식적인 주일 시간이 됐으니까 주일 지켜야지. 나 하나님을 믿었어. 그리고 오늘 도장 찍었어. 이게 아니라 정말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창출해내는 부활 신앙이라야 된다 이거죠.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마음에 찔리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믿은 거야? 어찌할 거 그러면? 그러니까 어찌할 거 하니까 너희가 잘못 믿는 거 회개하고 올바로운 믿으라고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세례를 받으라고 권하니 그날 다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만 남자만 4,000명이라 그랬어요. 남자만. 자,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라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그러니까 올바로 믿으면 성령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 믿은 거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천하각국에 모인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 사건과 함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 이제 제각기 오순절 절기가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가서 뭘 전하겠어요?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거. 그동안 잘못 믿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지만 잘못 믿었다. 정말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분을 몰랐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짜 성령 세례 임하는 그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목도했다. 이걸 온 천하에 흩어져서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되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시는 분 맞으시죠? 제가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솔직히, 하나님 죄송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이 땅에 발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 그것보다도 다른 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예. 이 땅에서 살기가 너무 녹록지 않아서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실 때도 이렇게 가장 좋은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대 효과를 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때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일은 간단해요. 이거 무슨 말씀이냐? 엄청나게 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큰 일은, 엄청난 큰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뭔가 우리 근데 해야 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예.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맡기고 기다리면 돼요. 그들이 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은 뭐 그렇게 대단한 거 한 거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예. 그냥 문제는 우리 스스로 생각이 많고 계산이 많아서 복잡할 뿐이에요. 항상 우리의 생각이 많고 계산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많고, 그러니까 일이 점점 복잡해지고 일이 얽히고 설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됐어요? 뭐만 하면 됐냐고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있으라니까. 거시기, 전라도 말대로 우리 거시기. 제가 하도 저기 봉사하는 그 집사님, 우리 교회 전라도 분들이 많아서 흉내 내다가 이제 뭐 하면 표현이 안 되면 거시기 그런데, 거시기 뭐라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왜? 재미가 없잖아, 예루살렘은. 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생각이. 예. 그리고 또 뭐만 했으면 됐어요. 예루살렘 안 떠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생각에 재미가 없어. 우리 생각이 문제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만 했으면 됐어요? 거서 그냥 기다리면 됐어요. 근데 또 뭐가 문제야? 우리 생각이 문제예요. 그래서 못 기다려. 왜? 언제 주시지?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이제 궁금한 거예요. 언제 주실까? 주실 거면 빨리 주시지? 왜 빨리 안 주시지? 우리 생각이 문제야.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또 비약을 해. 예. 뭐라고 생각해요? 정말 주시기는 할까?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정말 주실까? 내 생각이 항상. 그리고 이제 더 또 나아가 한술 더 떠. 주신다면 주시는 거지 어떻게 주실까? 그것까지 이제 막 내가 걱정을 해.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비대해져. 과연 그게 가능해? 이래갖고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래서 간단한데, 믿으면 간단하고 믿으면 단순한데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 너무 우리 계산이 많아서 복잡해. 예. 그리고 또 뭐만 하면 돼요?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돼요. 근데 이제 믿음 없는 분들은 생각할 거야. 예루살렘에서 거시기 그냥 기다리라고 했고 기도하라는 말씀까지는 안 돼 있는데 번거롭게 꼭 기도까지 해야 돼요? 네. 왜 그건 기록이 안 돼 있나? 기록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기본이고 상식이기 때문에. 왜 기본이고 상식이냐면 기도는요. 무엇이냐면 그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맡기는 믿음의 언어고 믿음의 징표고 가장 거룩한 몸짓이에요. 뭐 주일 성수하는 게 뭐 대수인 줄 아세요? 헌금 드리는 게 대수인 줄 아세요? 그냥 그거 학생이 학교 가는 거와 같아요. 학생이 학교 가면 뭐도 내야 돼요. 등록금도 내야 되잖아요. 거저 먹으려고요? 날로? 예? 가수들의 노래 하나를 들어도 저기 뭐죠? 티켓 값이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헌금 내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개척 1회로부터 헌금보다도 제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제가 누차 강조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가장 강력한 액션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믿음이 없으면 기도만큼 지루하고 기도만큼 나약하게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게 없어요. 왜? 안 보이니까. 왜? 안 잡히니까. 손에.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게요. 예. 자, 또 지난주 그래서 지금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대 효과를 내셔서 성령 세례를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부활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전파하게 하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두려움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대 효과를 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또 사도행전 3장을 가지고 예수 이름에 주목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거린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눴었잖아요.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진짜 그 거린을 고쳐주시지 않았을까? 왜? 사람들이 날마다 그를 메우다가 성전 미문 앞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부터. 그럼 진작에 좀 고쳐주시지. 안진뱅이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진뱅이 신세와 같이 묶여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1년, 2년이 가도 빨리 왜 안 해주시냐 이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부터 그는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그 전부터 계속 그것을 드나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근데 이날이냐고, 왜 이날이냐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왜 그날 성령 세례를 주셨는가 하는 문제와 같이 왜 이날이냐 이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당신께 나오는 수많은 귀신 들린 자, 안진뱅이, 소경, 기머거리, 문둥병자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희한하지 않아요? 왜 성령님께서는 굳이 평상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도 그 소문을 듣고 당신 나도 좀 일으켜서 나도 치유해 주시오. 그 거리는 그렇게 뭐죠? 자기 치료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평상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도 자기 고쳐달라고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어요. 오직 뭐죠? 양식을 위해서 구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일방적인 은혜로 그를 일으켰냐 이거예요. 그때에. 예. 그는 어디에 앉아 있었다 그랬죠? 성전 미문.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전 미문이 뭐냐면 성전 안에 본당이 있고요. 본당에 들어가는 문이 또 있고요. 본당에 현관 문이 있지만 그 본당
중간에 또 문이 있어요. 그리고 뜰을 지나면 뜰 밖에 성전 미문이 있는데 성전 미문은 모든 지나가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날마다 앉아서 구걸을 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드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를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방인들이 거의 그를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보다 예수님보다도 그 거리를 아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병든 자를 고쳤대라는 소문만 들어서 알지 예수님 얼굴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거리는 예수님보다도 베드로보다도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고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보다도 그 거리를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언제 가장 좋은 때, 베드로가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때에, 그리고 이미 수많은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그를 아는, 이미 익히 많이 알고 있는 그때에 그가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부활의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그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쳐주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9절 11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거린 안진뱅이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고 얼마나 놀라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 여기며 놀라니라.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서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때를 또 이용해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성령 세례에 임했을 때와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 믿은 예수를, 너희가 잘못 믿어서 예수,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고.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이,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또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때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대 효과를 내시는 분 맞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불신앙으로 막 복잡하게 만드시지 마시고요. 그냥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세요.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일은 뭐라고요? 간단해요. 엄청나게 뭔가 큰 거 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고 순종하는 게 우리 일이라고요. 예. 베드로와 요한이 이때 한 일이 뭐밖에 없어요? 새벽에도 아마 기도했겠습니다만 낮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날마다 기도하러 올라간 것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맡기고 기다리는 일, 이렇게 간단한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왜 복잡해진다고요? 뭐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상황을 보는 내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놈의 생각을 이제 꼬집어내야 되는 거죠. 자,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릇이 다 베드로와 요한같이 사도겠습니까? 그 후에 스데반 집사 이야기도 나오고 빌립 집사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예.
평신도 직분 없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핵심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신앙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최대 효과를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진력을 다하되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그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지금 이제 경험 중이야. 뭘 경험 중이냐? 실패를 이제 앞으로 경험할 것만 남았어. 어떤 실패? 나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그 누구죠? 21? 내 스펙, 내가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좋은 데 취직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시간을 다 소비한 후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다 쓰고 남은 짜투리 시간에 시간 되면 어쩌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도 어쩌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이 낫겠지만 짜투리 시간이 남아도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죠. 하나님 누구를 만나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세상에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높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임한 그 처소에서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든 그 사명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게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을 내 삶에서 내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신실하게 하고 간다면 어느 날 생각지 않은 때에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어떤 일을 해도 이 사명감으로 일하는 자는 그 뒤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잘 나가기 위해서 스펙 쌓고 좋은 대학 나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돈 벌고 그렇게 하는 자는 그러니까 사명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할 때는 그 뒤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파수꾼의 경영이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젊을 때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죠. 5년 10년 내버려 두세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리고 그렇게 세상 것을 위해서는 에너지를 다 쓰고 시간을 다 소비한 후에 찌꺼기 시간에 그렇게 짜투리 시간에 그냥 마지못해서 인심 쓰듯이 그렇게 너가 나를 경외해? 나중에 우리 힘으로 쌓은 것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믿는지 다 아시기 전에 아시기 전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시지만 누구도 아냐면 마귀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알아요. 예. 그래서 누가 훔쳐가냐면 나중에요. 마귀가 훔쳐갑니다. 우리 스펙과 우리의 실력으로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훔쳐간다고요? 마귀가 훔쳐간다고요.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단점이 있어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시간을 구별해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생활화되어 있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기 전이에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늦게 이제 믿게 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나타나셨어요. 제게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내가 너의 산업이 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내가 너를 통해서 집을 짓겠다고. 제가 건물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이거요. 자랑으로 듣지 마세요. 왜냐면요. 잘못 들으면요.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자꾸 목사님이 건물 얘기를 해서 내가 재물이 있고 없고를 나타내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건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돈 가지고 지은 게 아니라 말씀으로 지었다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의도와 섭리가 함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이것이 적용이 될 때는 제가 적용을 가끔가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적용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적용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최대 효과를 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간증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당시 돈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너의 산업이 되겠고 내가 너를 통해서 집을 짓겠다. 자, 집을 지으려면 뭐부터 사야 돼요? 땅 사야 되잖아요. 근데 땅을 사서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를 돈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땅만 사면 돼요? 그러면 뭐도 또 있어야 돼요. 건축 비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당시 이제 건축 비용이 최소한 이제 3억 정도 들었는데 그런데 그 돈이 없었어요. 건축 지을 돈 한 푼도 없었고 땅을 사서도 잔금 치를 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그냥 땅을 계약했어요. 무모하게 보이죠. 근데 뭐가 있어서 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땅은 하늘나라로 가는 거야. 제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정말로 일도 모르는 전혀 일도 모르는 뜻밖의 어떤 여인을 통해서 차용증 하나 없이 이자도 필요 없다고 그냥 돕고 싶으니까 자기 돈을 쓰시라고. 그렇게 해서 땅 부지 잔금을 치르게 된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건축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축비가 없잖아요. 잔금 치를 돈도 없는데 건축비가 있겠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건축업자를 붙여서 제가 땅을 어떻게 샀는지 그 간증을 듣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혼의 사심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모님의 건축을 다 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신용이 있으니까 내 신용으로 자재를 외상으로 다 빌려와서 그래서 사모님 집이 세가 100% 다 나가고 돈이 여유가 있으면 그때 건축비를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오늘 주제가 뭐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대 효과를 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가 언제냐면 IMF 때예요. IMF가 뭐냐면요. 저도 무식하지만 IMF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막 공부를 했어. 설명을 해야 되니까. 국제통화기금의 약자예요. IMF는. 뉴스에 맨날 IMF라고 이제 나와서 경제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돕기 위해서 국제 구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 나라를 돕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IMF가 약자예요. 한국이 왜 그 당시 외환 위기로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했을 때 IMF로 구제 금융을 받아서 지탱하고 있었어요. 근데 큰 기업은 정부로부터 이 혜택을 받잖아요. 근데 중소업체는 일일이 혜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뉴스를 틀면 항상 어떤 뉴스가 잘 보도가 됐었냐면 중소업체의 사장들이 자살하는 뉴스가 아주 빈번했어요. 심각했습니다. 그때. 아마 지금 연세 드신 아버님 잘 아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자, 그런 IMF 위기 때 집을 짓게 이제 하시다 보니까 이 노무자들이 그러니까 경기가 매우 이제 어려우니까 건축 경기도 침체돼 있잖아요. 바닥이에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건물을 짓게 하시다 보니까 노무자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 원래 노가다 분들은요 6시까지 일을 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도 막걸리 한 잔 마시기 위해서 5시면 벌써 샤워하고 끝내요. 근데 6시가 넘고 7시가 돼도 일을 해. 제가 이제 그만하시라고 할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세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 건물을 짓고 나니까 외환 위기가 끝이 나고 경제가 회복되기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냐면 지금의 사도행전 2장 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대 효과를 내시는 장사의 1인이시구나. 복음 장사를 하든 무슨 장사를 하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비주로 무식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있는 이 말씀이 정말 최대 흥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100%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내가 너의 산업이 되리라 하고 제 집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리 중심이 부족해도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 그대로죠. 그래서 건물을 짓고 나니까 외환 위기가 끝이 나고 경제가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원룸 하나에 2,500만 원, 3천만 원 하던 원룸이 2, 3년 사이에 5천만 원, 6천만 원이 되고 급기야 1, 2년 더 흐르면서 8천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2배가 올랐지. 그러니까 세를 받았을 당시 그 여인의 돈도 줄 수 있었고 건축비도 줄 수 있었지만 몇 배가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월세로 전환이 가능했던 거죠. 자,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IMF가 닥칠 줄 누가 알았어요? 코로나19가 닥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도 몰랐잖아요. 마스크 쓰고 코로나가 닥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은행 금리가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누가 그렇게 금리가 많이 오를 줄 누가 알았어요? 아파트 당첨이 돼도 대출을 많이 받아서 옛날처럼 아파트를 못 삽니다. 왜? 금리가 워낙 비싸고 대출도 잘 안 되니까요. 이런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나타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최대 효과를 내시고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뭐죠? 강 목사님도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얻은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건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재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우리가 있는 초소에서 겁나게 큰 것을 하지 못해도 그저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따로 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베드로가 어느 날 베드로가 그날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줄 그 전날까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어요. 저도 그날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땅을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는데 그 땅을 제가 계약을 하게 될 줄 저도 몰랐다고요. 근데 어떻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요? 평상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우 숨차. 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일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도 아닙니다. 예.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다 쏟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가장 거룩한 몸짓 기도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 믿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주어지는 잡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일 엄청나게 큰 일을 바라시는 거 아니라고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언젠가 생각지 않은 때 그 위대한 일을 그 부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그 신앙이 부활 신앙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실 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는 겁니다. 예. 그냥 표면적으로 지키는 거, 날마다 주일 성수 왔다 갔다 그 헌금 냈어?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시고 있는 처소에서 아무리 하는 일이 작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사명으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